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성령 모독죄에 관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모독죄 하면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 방언이라든지 무슨 은사 이것에 관해서 따진다든지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러 사람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면 이 성령 모독죄로 몰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 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자, 여기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정죄에 이른다.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 그 얘기죠. 즉 이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이게 뭔가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더러운 영은 뭘까요? 마귀 영이라는 얘기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영을 마귀 영이 지녔다.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다.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들에 많은 잘못된 견해들이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건 뭐냐면 가짜 치유자들 있죠. 가짜로 병 고치는 목사들. 그런 사람한테 이제 저거 가짜 치유자가 마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 모독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잘못됐다 그 얘기죠. 또 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즉 얘기하면 무슨 방언 같은 거라든지 무슨 치유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큰 교회
사람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이게 성령의 모독죄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다. 성령 모독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병을 고치고 그러는데 마귀의 힘을 입어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엘세붑의 힘을 얻어서 비엘세붑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지 일반 다른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와서 오셨을 때 지상에서 사역하시며 계셨을 때 지상에 계셨을 때 그때만이다 그 얘기죠. 그때만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범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범하는 거예요?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만 해당이 되는 그 용어가 성령 모독죄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를 범했을 때 범할 수 있는 때 어느 때인가? 그것은 단지 두 번이다 그 얘기죠. 두 번뿐이에요.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 있는 데는 단지 두 번뿐이다. 두 번이요. 언제냐면 첫째는 초림, 그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재림 후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때,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해당되는 죄다 그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귀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한다고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성령 모독죄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영원한 정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어느 때? 초림과 재림 때, 재림 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현 교회 시대에는 성령 모독죄가 없다. 지금은 성령 모독죄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교회에서 잘못하거나 목사의 일을 방해한다든지 또 무슨 방언이나 신유나 무슨 예언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당신 성령 모독죄 걸린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비난하게 되면 그건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성령 모독죄에 관해서 현재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 이것은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겁주는데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겁주는데. 그 성경이 틀렸습니다. 개혁 성경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무슨 성경이 좋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 성경이 좋다는 건 알지만 반드시 그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성령 모독죄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그때 초림 때, 오는 세상은 뭐예요? 천년왕국.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죠? 여기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은사주의자들은 뭘 잘 알아요? 은사주의자. 순복음이라든지 무슨 하나님의 이런 것들. 주의자들은 이게 성령 모독죄는 성령 모독죄를 아주 큰 것으로 안다 그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도 짓는 줄 알고 큰 것으로 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를 마귀가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이제 성령 모독죄라고. 또 반대로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지 현 시대는 아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할 때 하시는 것이. 또 근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근본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 거부하는 죄.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래도 끝까지 발버둥 치고 하는 건 성령 모독죄. 이거 영적으로 해석한다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 이 근본주의들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받아들인다 아니면 성령 모독죄다. 죄지는 죄지만 그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예,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저는 여기 아까 얘기한 마가복음
3장 30절이 이게 답이다. 예? 이게 답이에요, 답.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영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들의 그 통치자인 비엘세붑의 힘을 입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병을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마귀가 하는 일을 막아버리냐? 이 녀석들아.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이 답이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 이 말씀이 성령 모독죄의 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계셨을 때만 범할 수 있는 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만 범할 수 있는 죄. 과거 2000년 전에 초림과 만약에 있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여기서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거 딱 한마디로 하면 성령 모독죄는 현재에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하는 그 말인 것이지 현재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이거 딱 두 줄로만 하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렇게 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여기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 죄가 나오죠.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오는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같은 말이다.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 짓까봐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질문하거나 잘못된 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목사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막 집에 가서 괴로워하는 거야. 야,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지은 있다는데 방언은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때 사도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지금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든지 말이죠.
교회가 막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데 이거 거짓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이는 것이다, 좋은 말 해서 하는 것이다, 뭐 약점을 잡아서 하는 것이다, 쇠뇌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이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이거 지금 해당이 없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죄를 자백하면 돼요. 그럼 그 모두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악령이라고 모독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악령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악령의 역사라고 악령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떻게 해요? 100% 지옥 가는 거죠. 저주받는 죄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잖아요. 이것은 누구에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이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정죄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신 그런 내용이시다 그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여기에 오는 세상 있죠. 이 세상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세상, 오는 세상은 이건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하셔서 통치할 천년왕국에서는 바로 성령 모독죄가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또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 현 시대에는 있을 수 없다. 이거 갖고 장난하는 그런 목사들, 겁주는 목사들은 그 사람 자체가 저주받겠죠.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너무나 쉽죠? 지금 칠판 4번에 거쳐서 제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것이 딱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죄는 뭐냐 하면 현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지금은 현 시대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용서가 되죠. 예,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안 갑니다. 현 시대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쉽게 하면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의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했거든요. 마귀 들린 자가
귀도 먹고 눈도 멀어가지고 마귀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니까 귀도 들리고 눈도 떠지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야, 그 마귀가 나간 게 그 마귀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의 힘을 입어서 이건 큰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냐 이 녀석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둘 다 망해버리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면서 그들을 말씀한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성령 모독죄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한 것에 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마귀가 한 일이라고 하니까 거꾸로 얘기하니까 너희는 저주받는다. 너는 100%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현 시대에 많은 교회에 뭐 좀 아는 사람이거나 또 자기가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병 고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 말고도 그것에 관해서 욕하면 당신 성령 모독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거듭난 사람은. 왜?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데 그 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족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구원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서 막 갖다 그 일을 때려 부시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짜로 구원받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형식상으로 구원받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나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만약 내가 구원받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다. 자기는 구원 안 받았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만 본인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너 복음을 전하면 영접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실족하거나 잘못돼서 괴로워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고심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 다 부셔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의 90%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많은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면 공부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게 배운 거라 그 얘기죠. 지식적으로 배운 거라 그 얘기죠.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머리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급하신다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 진정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사실을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이 구원받고 성경대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고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거기서 믿음 생활 막 형식적으로 이렇게 잘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면 그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악한 영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통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복음도 잘 전하고 열정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형식,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신천지에서 그런 사람들 순복음에서 막 주여 할렐루야 하고 방언하고 막 손 떨면서 막 하늘을 향하여 나 하나님께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까? 그와 같은 방법이다. 세상에서, 세상 교회나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그대로 갖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절대로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대적하면서 그걸 부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거는 안 한다. 최소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해서 생각 안 해요. 자기 기분대로 하기 때문에.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성경적으로 뭐가 틀렸다든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적을 받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분 나빠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그래 맞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맞는 얘기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마음에서 알려주신다. 그렇게 인도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육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육신이 앞서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달라들어요. 반역한다. 그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서 어때요? 교회까지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있다 그 얘기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형식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있다가 그냥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기분 나빠 나가버리고 나를 안 알아주네. 뭐 금방 원수가 돼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조언을 하거나 질타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상태 무식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직접적으로 탁 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끈하죠. 빨끈하면 벌써 그거는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왜? 저도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수차례 당해봤어요. 저는. 무시도 당해보고 저게 어떻게 목사냐는 소리도 들어보고 아니면 누가 중간에 이간질 해가지고 다른 교회나 서울교회 이런 그 목사님들하고 그 원수가 될 그런 처지에 놓인 적이 많이 있었다. 그때는 어떡하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팍 같이 대립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짜게지는 거죠. 짜게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못해서 교회들이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영균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십 명 돼요. 이 한국교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지금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냥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본 사람, 또 많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본 사람, 그런 사람은 알게 돼요. 저 어떻게 알게 돼요? 제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잘 참아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10년간 아내하고 떨어지면 아내가 핍박하면 그 참 육신적으로 과거에는 할 수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이겨냈죠. 그 다음에 목사 사례비를 6년 안 받았어요. 그거 이겨냈죠. 영적 전쟁에서 그냥 막 폭동을 일으키는 그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그 사람을 대항해서 재판을 6년간 5년 내지 6년간 했죠. 끝까지 견뎌냈잖아요. 끝까지. 그 육신적으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가 됐겠죠. 제가 육신적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왜 그럴까? 왜 마귀가 나한테 그럴까? 그랬더니 제가 이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마음에 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한 거예요.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하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 같이 되지 않았다. 내가 뭐 훌륭한 일을 안 했어도 그동안 그래도 내가 실족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같이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열매가 있다. 열매.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이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뭐 목회자도 나오고 하다못해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나오고 아직까지 실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10년 20년 가는 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들이 생겨요. 많이. 근데 그것을 다 이기고 하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이거 쉬운 거야. 그냥 성령 모독죄 그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악령이 들려가지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마귀를 쫓아낸다고 한 것이야. 이거 쉽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일반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바로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 성경만 옳다고 그래 이렇게 비난하거든. 그건 절대로 성경 알 수 없어요. 그건 마귀의 종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내가 과거에 알았던 게 틀렸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투쟁사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다 라고 한 게 신약교회서라고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뭐 잘난 척하고 말이죠. 뭐 남들 앞에 서서 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상이 쌓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거죠. 눈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 그 얘기죠. 동기부터 보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바른 진리가 있으면 그냥 돌아서고 그것을 바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 꼭 이상한 사람들, 그게 아닌데 하고 따지고 말이죠. 이건 비유적인 말씀인데 아니면 이거는 뭐 영적인 그 영적인 내용이야.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은 영적으로 오신다는 거지. 무슨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발을 땅에다 밟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러면 이 성경이 필요 없다고요. 왜 문자로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야 홍길동아 너 오늘 한 시간만 나에게 기도해라. 네가 바라는 건 뭐냐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 그렇게 믿어라. 너 앞으로 방언해라. 뭐 이렇게 말로 하시지. 왜 이걸 줬냐. 그 은사주의자들은 이걸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은사만 생각하고 체형만 따지는 거죠. 제가 오늘도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환상을 보고 또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겁고 이런 건 초보 단계라고 그랬죠. 초보 단계. 내가 이제 믿음에 서려고 하는 초보 단계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성경을 알아야지. 이렇게 나가야지.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개입해서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설치고 돌아다녀. 성경은 하나도 먹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라스컬 해서 방언만 하고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냥 떠서 믿음 생활하다가 마귀가 탁 쳐버리는 것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 남자 청년들 말이죠. 기타 치면서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막 CCM이라든지 무슨 그 복음성가 부르면서 또 요새는 은은하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막 강렬하게 이런 힙합 곡 같은 거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는 또 아주 조용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무슨 참선하는 거 이러 해가지고 말이죠. 막 가슴을 막 들고 이러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아이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씩 다 들고 말이죠. 그게 뭐냐? 아, 내가 아이돌 그룹이 되기 꿈이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다 써버리는 것이. 단상에 뭐예요? 단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다 아세라들이나 쫙, 아세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다가 말이 정루야 그거. 아, 정동수 그 뒤에 막 나무 쫙 제도권 교회 닮아가지고 나무, 이게 아세라 그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도권 교회 가봐요. 앞에 단상에 매주 꽃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것도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면서 그 버는 돈 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끝까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에 10만 원씩 쓰는 거예요. 일주에 버는 돈이 2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꽃 재단에 봉사한다고 그걸 갖다 놓고 말이죠. 여기 뒤에다가 나무들 쭉 포도나무 무슨 나무에서 올리브나무 무슨 성경에 있는 그런 나무들 그 조화들 또 생화들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말이죠. 여기 투명한 아크릴로 된 데서 막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멀티비전 여기다 틀어놓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 이거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관해서 교회들이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큰 운동장 빌려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차를 2m 간격으로 쭉 세워놓고 차문 열고 탁 손들고 말이죠. 여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모이면 헌금 안 모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게 해가지고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러고 막 또 앞에 나서 마이크 들고 이러고 말이죠. 그게 무슨 예배라고 말이죠. 차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물론 예배는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에 장소의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모여서 뭘 하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관념이 꽉 차가지고 마음에 우러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죠.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성령 모독죄 이거에 관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성경을 찾아서 다 제시를 하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얘기하면 뭐예요? 이때까지 한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막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클럽에서 놀고 집회하고 행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빨리 끝나면 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딱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 인식된 부분들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